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3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중에서 어떤 성경장을 보면 우리가 그 장에 어떤 주제를 붙여줄 만한 그 한 장에서 어떤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사랑장이라 하고 부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어제 제가 점심때였나 아침에였나 식사를 하면서 사랑과 집착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 el amor, que la obsesión, 에스파뇰로는 그랬는데 아몰과 옵세션이 어떻게 다른가? 근데 이제 우리가 영화라든지 특히 이제 드라마, 멜로물 같은 거 보면은 요즘 사람들이 사랑과 집착을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을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류할 수 있겠지만 그냥 오늘은 수직적인 사랑, 위에서 아래로 내리사랑이라 그러죠. 아몰 데센테라고 해야 됩니까? 데센테라고 해야 되겠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이제 수평적인 사랑이 있는데 부부간에, 연인간에 수평적인 사랑에 있어서는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절대로 높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부부간에 또는 연인간에 한쪽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집착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마음에서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반면에 내가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퍼지고 그 사람이 어려우면 나도 어려워집니다. 그것이 마음에서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존중이라는 것을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 딸을 사랑할 때 아직 아들, 딸이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아주 어리고 연약해요. 그런데도 왜 그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않느냐 하면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뭘 가르친다고 조금 벌을 주면서 벌을 줄 수도 있고 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좀 너무 과했던 거 아닌가? 내가 뭘 가르친다는 이름으로 아직 너무 어린데 내가 너무 손바닥을 때린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보다 얼마나 힘이 있나 없나 그런 것을 그런 것하고 상관이 없고 그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존중해야 돼.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하면 자동적으로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집에 손녀, 손자, 손녀가 생겼는데 특히 이제 손자는 요즘 이제 말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보면 어디서 배웠는지 싫어, 안 돼, 이런 말들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해요. 싫어, 안 돼. 그리고 이제 한국말도 듣고 스페인어도 듣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가 봐요. 그래서 한국말을 흉내낸다고 흉내를 내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자기만의 방언이 있어요. 한 번씩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저게 지금 스페인어냐 지금 아니면 그래서라는 한국말이냐 구별이 잘 안 돼요. 하여튼 그렇게 말할 때 뭔가를 강력하게 이제 자기가 어떤 자기의 불만을 이야기할 때 뭐 그래서 하는데 저게 그래서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안 돼, 싫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아기가 작아도 제가 이제 그 아이를 사랑할 때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야단을 칠 때는 있어도 아주 어린 아이라고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것은 제 마음속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착각할 때, 근데 사실은 그것이 집념일 때, 집착일 때, 옵세션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자기 욕망 해소의 대상으로서 좋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내가 보고 싶으니까 봐야 되고 내가 가까이 있고 싶으니까 있고 싶은 것이고 내가 뭘 물어볼 때 대답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대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지금 나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더 슬픈 일을 당하고 있는지 별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도 자기한테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너 보고 싶으니까 너는 얼굴을 보여줘야 돼. 내가 너하고 같이 있고 싶으니까 너는 나타나야 돼. 내가 지금 너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했으니까 너는 무조건 대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회신이 없을 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내가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았냐. 또 내가 메시지를 썼는데 왜 짧게라도 단문으로라도 대답을 안 했냐.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고려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높은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두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을 하기 위한 군대용어로 말하면 쫄병인 겁니다. 자기는 장교고 그 편은 자기 사랑의 대상인데 쫄병처럼 하급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집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구별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사랑과 집념을 구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에 대한 존중이 마음에 깔려 있지 않다면 존중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을 하면 사랑은 존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일방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마치 애완동물 키우듯이 요즘은 애완동물이란 말도 잘 못 쓰게 하지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동반하는 동물로서 대하는 것처럼 그건 정말 아끼는 게 아니에요. 그 애완동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동물인데도 정말 아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엄청 아껴요. 그 자기 마음에서 싫어지면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거죠. 그것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집착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유행이니까 집에 애완동물 몇 가지 정도 키우고 산책 시간에 해질녘에 다니고 보기 좋으니까 나도 따라 해보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신이 나니까 이제 뭐 쇼핑몰 가서 걔가 좋아하는 걔 사료도 메이커로 사주고, 또 어떨 때는 또 걔 전문점에 가서 애완견 전문점에 가서 제법 돈이 나가는 장난감도 사주고, 마음이 일어나면 옷도 입혀봤다가, 근데 어느 날 자기 마음에 관심 없을 때 가차없이 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정말 어떤 애완견,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한때의 집착이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여자분들 중에서 연하의 남자하고 결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나이가 내가 좀 많은데 나보다 나이가 적은 남자를 좋아하면 안 되냐? 좋아할 수 있지요. 그래서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남자를 좋아하느냐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연인 겸 동생 겸 자기 보디가드 겸 비서 겸 이런 어떤 성격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한 10살 정도 나버리면, 10살 조금 더 이상 정도 차이가 나면 정신 연령도 굉장히 다르고 이 어떤 개인적인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30이 넘은 여자가 이제 20 갓 된 남자, 10대 후반인 남자 쉽게 다룰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다룰 수 있어요. 정신 연령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것이 사랑인지 집착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제가 파라과이에 선교를 할 때였는데, 95년 12월부터 2001년 6월까지 5년 반을 있었는데, 한 자매가 있었어요. 소냐라는 자매였는데, 이 자매는 아순시온 그 중심지에 슈퍼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순시온 한 나라의 수도에 좋은 길목의 슈퍼는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매가 모델 일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얼굴 모델이 아니고 몸 모델인 겁니다. 이 자매가 몸을 잘 가꾸고 또 유전적으로 잘 받아서 몸매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의 어, 형부가 아니죠. 자기의 이제 친인척이 파라과이 ABC 신문이 한국으로 말하면 조중동쯤 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인데, 거기에 신문 기자예요. 사진 기자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길이 열려서 모델 일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주 기가 세고 자기 스타일이 강한 스타일인데, 근데 이 자매는 이제 경제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꾸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헬스장에서 몸을 꾸미는데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살을 빠지게 하는 건강식품들, 또 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형성되게 하는 건강 음료들, 이런 거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이제 모델 일을 했었는데,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를 나오시는데 이제 구원의 확신도 하고 자기의 어떤 가는 길이 너무 분명한 사람이니까, 결혼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교회와 상담하고 인도를 받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자기가 딱 정해서 결혼하기로 마음을 아예 정한 거예요. 또 그 자매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오래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교회를 나오다가 어느 날 남자친구를 데리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또 제가 가끔씩 그 가게에 찾아가서 방문을 하면 소개시켜주고 그 당시 그 청년이 19살쯤 됐고 자매가 30쯤 됐는데 10살 이상의 차이인데 이제 그 청년은 집이 중상층 이상인 겁니다. 바라가이에서.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니어인 거죠. 주니어. 그러니까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대부분이 아닙니다. 거의 하루 종일을 헬스장에서 사는 거예요. 보통 청년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을 텐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헬스만 합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청년은 자기 집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굳이 대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도 없고 직장을 얻겠다는 마음이 안 드니까 오로지 자기 몸을 꾸미는데 하루를 다 투자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헬스장으로 나가서 계속 헬스하고 음식 시켜서 먹고 또 헬스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몸이 좋죠. 저라도 그렇게 살면 몸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몸이 아주 좋고 또 청년이 아주 뭐 잘생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또 몸이 좋으니까 상당히 매력이 있고 둘이서 그렇게 사귀게 되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 청년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도 전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자매가 이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떨 때는 제가 보는 앞에서도 그 청년의 뺨을 너무 세게 탁 때리는 거예요. 말 안 들을 때. 자기 화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뺨을 맞고 그 청년은 또 울고 있어요. 고개 숙이고 덩치는 산만한데 그래가지고 막 울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야 무슨 참 희한하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몇 번 제가 그런 일을 봤기 때문에 그 자매에게 부탁을 했어요. 어느 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매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 청년하고 결혼을 하게 될 텐데 그럼 두 사람 다 건강하니까 아마 머지않아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그러면 자매는 이미 30이 넘었으니까 30대 중반을 향해서 가기 시작할 거고 자매 남편이 될 저 청년은 이제 20이 되고 한참 인생의 꽃이 피는 나이가 된다고. 아직은 인생을 잘 모르니까 또 자매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연인 겸 큰 누나 겸 또 뭐 정신적으로는 작은 이모 겸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몇 년이 더 지나면 저 청년도 인생을 알게 되고 사람 보는 눈이 떠지고 여자를 보는 눈도 떠진다. 그러면 어느 날 자매가 큰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 어느 날 저 청년한테 심하게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제 이야기를 크게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기뻐가지고 이제 아기 안고 교회를 늘 오고 했었어요. 불과 한 2, 3년 안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자매가 엉엉 울면서 아기를 데리고 교회를 찾아왔더라고. 목사님 막 우는데 도와달라고. 왜? 오늘 자기 남편한테 심하게 맞았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너무 난폭해지면서.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사랑이라는 것은 특히 연인 간 부부 간에는 동등한 자리에서 비록 연하든 연상이든 동등한 자리에서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는 거라.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러나 한쪽이 더 높은 자리에 가서 그 높은 위치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자기에게 좋은 점들이 있으니까 누구를 좋아하는 그건 사랑이 아니면 그건 지배욕이라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배하려는 지배욕이라고.
그걸 다르게 말하면 그것을 집착이라고 하는 거라고. 조심하라고. 이제 이게 시작이라고. 지금이라도 자매의 품행이나 잘못된 마음의 위치를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는 훨씬 더 심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 청년도 나름대로 쌓인 거예요. 19살 때부터 맞은 뺨이 몇 대인데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망신당한 게 몇 번인데 이제는 맞고 있을 마음이 없는 거죠. 이제는 20대 중반이 다 돼가는데 더 이상 그런 애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사랑과 집착을 구별을 못해요. 스토커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스토킹을 당해본 적 있어요? 어느 기간 동안에? 저는 이제 목사인데 개인적으로 더 이상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1년 가까이 스토킹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어떤 집착을 가진 사람, 집착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그 집착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능히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능히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과 집착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에 독신인 분들은 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 누가 좋아서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집착을 사랑인 줄 알고 결혼을 하거나 또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의 이름으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여러분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사랑과 집착은 분명히 달라요.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사랑과 집착이 아닌데 왜 지금 제가 사랑과 집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꼭 인성교육, 마인드 강연하고 있는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좀 필요하니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랑과 집착. 근데 오늘의 주제는 사랑과 집착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야기하다가 사랑과 집착까지 가버렸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1절에서 40절까지 있는데 한번 보세요. 1절 믿음은, 3절 믿음은 믿음으로, 4절 믿음으로, 5절 믿음으로, 6절 믿음이, 7절 믿음으로, 8절 믿음으로, 9절 믿음으로, 11절 믿음으로,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20절 믿음으로, 21절 믿음으로, 22절 믿음으로, 23절 믿음으로, 24절 믿음으로, 27절 믿음으로, 28절 믿음으로, 29절 믿음으로, 30절 믿음으로, 31절 믿음으로,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1절에서 40절인데 거의 8, 90%의 구절이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 배우고 싶으면 히브리서 11장을 잘 읽어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히브리서 11장을 또 잘 알고 있는 분들에게 들으면 믿음을 배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지금 볼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같은 시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거리가 멀어서 내가 볼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내가 존재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이런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2절 선진들이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섰던 분들이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신앙인들이 이로써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어내냐.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하여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는 증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까?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는 이제 보지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었었는데 내가 그 시대에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내 마음속에서 이해하고 알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라는 거죠. 미국이었는지 영국이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은 글이라서 한 대학교에서 한 교수가 강의 시간에 갑자기 그날의 장을 설명하면 되는데 무신론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적으로 뒤처지는 사람인 것처럼 좀 이렇게 좀 비꼬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든 거예요. 일어나서 이야기하라. 저는 유대인입니다. 저는 유대 종교인입니다. 제 아버지 어머니는 다 유대인입니다. 제가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아버지가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계시지.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살아계셔. 교수님은 할아버지가 계십니까? 우리 할아버지?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데. 근데 할아버지가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지.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지만 내가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나도 봤는데 그러면 교수님은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를 보셨습니까? 네, 증조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 못 봤지. 그분은 못 봤어. 그러면 그분은 존재하지 않으셨죠? 무슨 소리야. 그분이 존재하셨지. 금방 교수님이 우리들에게 볼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은 지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교수님은 증조 할아버지를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보신 적이 없으니까 교수님의 논리라면 증조 할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아니지. 아니지.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할아버지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걸 들은 적이 있어. 들었지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농담을 하거나 거짓말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아. 나는 할아버지를 믿어.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증거를 믿음으로 보지 못했던 증조 할아버지가 존재하셨다라는 걸 믿으신다라는 거죠. 또 다른 쪽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증조 할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친할아버지도 존재할 수 없었겠죠. 할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아버지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나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면 선생님의 말, 교수님의 말은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 말을 철회하십시오. 저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읽어보면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5000년 전, 6000년 전까지 우리 조상이 누구였는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가장 높은 할아버지는 아담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 조상들이 증거해 준 사실, 마치 교수님이 증조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지만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던 적이 있고, 그 할아버지의 인품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교수님이 보지 못했던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오늘 교수님은 실수하신 것입니다. 교수님이야말로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한다면 지적 수준이 미달되시는 겁니다. 그 말 취소하십시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죠?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걸 자동으로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해줬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것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그분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인품이 내 인생 속에 살아있으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믿을 때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 걸 경험하면서 더욱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좀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돼 있어요.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어떤 정확한 성경적인 믿음이 많은 종류의 미신과 다른 게 여기에 있습니다. 미신, 수페르스티션이라고 하죠. 이 미신은 근거가 필요가 없어요. 어떤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미신이니까. 뭐 꿈에 악몽에 시달린다. 베개에 칼을 두고 자라. 뭐 이런 이야기. 그럼 귀신이 안 온다. 뭔 하지 말고 무엇과는 같이 먹지 말라. 이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문화에도 미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웃음이 나오도록 만드는 미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미신을 이야기할 때 야, 그 출처가 어디야? 나도 잘 몰라. 그냥 사람들이 그래 이야기해. 야, 그럼 너 믿는 거야? 그 출처가 신빙성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냥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 그런 걸 보고 미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신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믿음은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그를 믿었을 때의 약속을 실행하는 정확한 통계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 출처가 근거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쉬운 이야기 같지만 믿음은 들음으로 생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 이야기를 듣느냐,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에 대하여 비방하는 헛소문을 여러분이 먼저 들으면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 인품을 알게 되기 전에 선입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안다고 선입관을 가지고 있죠? 안 좋은 감정을 밑바탕에 깔고 있죠.
자기에게 근거 없는 소리를 떠들고 다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단 듣고 나면 안 들은 거하고 달라요. 듣고 나면 들은 내용이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그러나 들음은 근거가 없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그러면 믿음은 들음으로 생기는 거라면은 들으려고 하면 올바른 것을 전해주는 전파자가 있어야지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기 중에 전파가 없으면 내가 라디오를 사가지고 고성능 안테나를 돈을 주고 달아서 아무리 채널을 바뀌어도 아무 주파수도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안테나의 채널을 돌릴 때 주파수가 잡히고 수신이 되는 것은 그 송신 주파수가 공기 중에 있기 때문에 수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들음으로 말미암는 거라면 그럼 믿음이 내 마음에 형성되기 위해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왜 믿지 않지요? 들은 적이 없으니까. 왜 듣지 않지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요? 들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믿고 뭘 믿는단 말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올바른 정보를 전파하는 전파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나는 전파하는 자다 하고 스스로 막 자기 생각을 전파하고 다니고 자기의 고집을 어떤 루머를 만들고 그런 사람이 올바로 전파하는 자입니까? 올바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올바른 정보를 주는 분을 만나고 올바른 정보를 그분에게 듣고 배워서 보내진 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냥 그 이야기꾼이에요. 그냥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자기 혼자서 무슨 자기 공상을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어떤 정보, 올바른 소식을 전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그것을 다른 분에게 들은 적이 있어야 되고 확인한 적이 있어야 되고 결국 그 다음 단계는 그 사실을 전파하기 위하여 보내진 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이라는 것은 올바른 어떤 출처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전해주는 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 보냄을 받은 적도 없으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 근데 들은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어떤 무슨 개그 콘서트에 나올 만한 어떤 개그맨, 이야기꾼이 아닌 올바른 사실을 우리보다 먼저 듣고 확인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형성되기 위한 5단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 첫 단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느 날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그분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를 그 인생 속에서 확증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이 계시, 레벨라션이라는 말의 뜻은 커튼을 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커튼을 열죠? 내가 직접 가서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봐야만이 볼 수 있는 것을
누군가 창문에서 커튼을 열어준다면, 나를 도와준다면, 나와 그 커튼 뒤에 있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과 장애가 있는데, 커튼이라는 한계입니다.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를 그 뒤편에 누군가 큰 능력으로 나를 도와서 커튼을 열어주면 내가 그 시공의 차이를 초월하지 못할지라도 그가 보여주시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레벨라션, 계시라는 말의 뜻입니다. 커튼을 열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계시로 어떤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동안에 그 말씀들을 친히 이루는 어떤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적, 표적이 실제로 그대로 되는 걸 보면서 그 사람 속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두 번째 단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자기가 보고 듣고 확증한 것을 전파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 전파하는 자의 전도를 듣는 거죠. 네 번째 단계는 그 들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그 믿음에 대한 최종의 결과로서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처음 자기에게 전파했던 사람의 삶에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서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다섯 단계예요. 1번 하나님의 계시, 2번 전파, 3번 들음, 4번 믿음, 5번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나심입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이 팬데믹 마치면 여러분 만날 때 시험 칠 겁니다. 시험 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5단계를 대답하시오 해서 못하면은 벌로 저한테 좋은 식당에서 밥을 공짜로 사주는 것, 뭐 이런 것. 맞추면 그냥 음료수 한 잔, 뭐 이런 식으로 농담입니다. 믿음의 5단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전파, 들음, 믿음, 하나님의 역사.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그것을 잘 표현한 부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라고 하는 자들, 그 신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믿는 자들에게 그들은 거짓신이다, 내가 참신이다 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증명해 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구약성경 이사야 41장입니다. 41장 22절. (41장 22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앞으로 되어질 일이 장래사죠. 앞으로 되어질 장래의 일을 보이며 후래사, 이미 있었던 일들을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가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자,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네가 정말 참신이라면, 네가 믿는 자가 참신이라면 앞으로 너희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될 것을 진술해봐라. 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해봐라. 그럼 우리가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 저 사람이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나?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보지 못했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던 일들이 정말 있었던 일인가? 조사하고 연구해봐서 정말 다 사실이라면
그것이 참신의 이야기가 맞다라는 거죠.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알게 해주든지 후래사를 진술하라. 어떤 일이 있고 난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한번 이야기해봐라. 어떤 사람이 점치는 사람이 자기는 다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읽을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 정말 점쟁이 맞느냐고. 당신 이게 이제 어떤 이 무속 신앙에도 해당되지만 저는 이제 어떤 목사가 마치 무당처럼 행동하는 목사가 있었는데 다른 목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다루는 걸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선지자라면서요. 예. 그럼 당신은 지난 일들을 알겠네요. 예.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안다라는 거죠. 예. 저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신이 저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당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시나요? 알지요. 그래요? 갑자기 그 선지자라는 사람의 뺨을 엄청 세게 딱 때렸어요. 인터뷰하는 사람. 그 선지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때립니까? 그러니까 이 사기꾼 거짓말쟁이 도둑놈아. 네가 선지자라면서 네가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안다면서 내가 너 때릴 거 몰랐지. 그러면서 알았더라면 네가 준비했을 텐데 어느 손으로 어디를 때릴 줄 알고 딱 때리려 할 때 딱 이렇게 했다든지 했을 텐데 왜 때리십니까? 이 사기꾼 도둑놈 거짓말장이야. 네가 무슨 목사냐. 정말 자기가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운명을 읽어주고 점을 치는 사람이라면 왜 지 팔자를 바꾸지 못할까요? 왜 자기 자신의 팔자를 바꾸지 못할까요? 왜 자기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없을까요?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야, 네가 참신이냐? 네가 참신이라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한테 이야기해봐라. 또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연구해서 살펴보겠다라는 자세히 조사해봐서 그 결국을 알리라. 그러면서 야 진짜네. 그럼 믿겠다. 그렇지 않다면 너는 거짓신이다. 이런 우상은 부수어버리고 믿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후레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하를 내리라. 네가 진짜 신이라면 복을 내리든지 하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또 보겠습니다. 같은 장이죠. 26절부터 41장 26절입니다. 29절까지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뇨.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뇨. 능히 고하는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도다. 가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라. 거짓신이라는 것입니다. 참신이라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 일이 되어지기 전에 먼저 이야기해야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보지 못한 있었던 일들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면서 볼 수 있는 신이 아닙니까? 4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하나님 말씀, 봐라,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내가 과거에 너희들에게 했던 말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또 새 일을 너희들한테 말할 거야.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이야기해 줄 거야.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겠다.
왜? 참 신이시기 때문에. 43장 보겠습니다. 43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사야 43장 9절과 10절. 열방은 모였으며, 열방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를 말하는 거죠. 많은 나라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모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어요.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불려지는 많은 대상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우리의 처음 천지창조 아주 세부적으로,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지었는지,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하셨는지,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한 신은 다른 신 중에는 없습니다. 다른 신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어요. 정말 허무맹랑, 꼭 동화 같습니다. 읽고 있으면 이거 동화 아닌가 싶어요. 정확하게. 또 성경에는 연도들이 나와요. 무슨 왕 몇 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성경 외에 그 비록 멸망한 문명이지만 그 문명의 역사의 사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처럼 너희에게 이야기한 신이 어디 있느냐?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또 내가 너희들에게 있었던 일뿐만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그 일이 되어지기 전에 미리 이야기하겠다. 나는 참 신이다. 내가 바로 그다. 나와 같은 신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한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내가 옛날부터 나처럼 너희에게 이렇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했고, 그 일이 되어졌으며 그런 자가 누가 있느냐? 있으면 고해봐라. 없다라는 거죠. 왜? 그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참 신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3절을 보겠습니다. (48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 그러니까 장래에 되어질 일을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옛적에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 어떤 나라가 어떻게 멸망하고 어떤 나라가 어떻게 등장하고 무슨 일이 있을지 장래사를 미리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보라, 때가 되니까 내 말이 이렇게 이루어졌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뭐죠? (48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을 계시한 그날부터 그것을 보는 그 대상에게 자신의 미쁘심,
미쁨이라는 것은 믿음직하다는 말보다 더 더 높은 퀄리티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틀림없는 믿을 만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누군가에게 계시해 주신 그날부터 자신의 미쁘심을 증명해 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그분을 믿게 된 자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뿐만 아니고 이제 정말 저분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참신이시구나.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가 존재하기 전에 있었던 일, 알지 못하지만 있었던 일들도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이제 히브리어로 따나흐라고 따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따낙이라는 말은 세 가지의 말의 이니셜입니다. 하나는 도라라는, 또 하나는 네빔이라는 말, 또 한 말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이제 히브리 말로 가르침, 예언, 기록, 이 이니셜 첫 자를 끌고 와서 이 세 개의 첫 자를 끌고 와서 따낙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결국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 성경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데 쓰임 받은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엑소도 출애굽을 하고 3개월 후에 시내 강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이 인간 세상에 내려온 것이 BC 1491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연도들은 어떻게 뽑아내느냐 하면 성경은 기록되면서 그 당시 그쪽 문화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했어요. 그걸 중심으로 그 후 몇 년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역사와 대조해서 정확하게 역사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이 지상에 내려온 것이 BC 1491년경인데 모세가 80세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을 하고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80세에 그 일을 했으니까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을 때가 80세쯤 된다면 BC 1491년에 율법이 이 땅에 내려왔으니까 그 계산대로라면 우리에게는 BC 1571년, 모세는 BC 1571년쯤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서기 2021년 주후 2021년이니까 2021년 더하기 1571년 하면 약 3600년 전의 인물인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첫 아들을 놓고 그때부터 약 2400년 후의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약 3600년 전의 인물이 그 당시에 약 2400년 전에 있었던 아담의 타락을 기록했단 말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아담이 하나님과 나누었던 대화까지. 그리고 아담의 타락을 이야기하기 전에 천지창조도 이야기했으니까 훨씬 더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도 천지창조를 6일 만에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7일에 쉬셨다니까 그 하루를 우리의 24시간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라 나오는데 넷째 날 하나님이 태양계에 해와 달을 만드시면서 해와 달과 별들로 인해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하면서 우리의 시간 개념, 우리의 원력 개념이 그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그 전의 시간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6일이기 때문에 얼마인지 모르죠. 그럼 모세가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하여 확실하게 적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죠? 자기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신 전능자, 나는 여호와로다, 전능자로다, 나는 곧 나이니라. 자기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인 걸 증명해 주시면서 보여줬던 표적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한 나라를 멸망하게 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해줬던, 그 당시 이집트는 지중해 연안 국가의 고대사의 최고의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한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걸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계시로 말미암아 모세가 보지 못했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할아버지를 보지 못했어요. 저희 할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제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소천하셨는데 10여 년이 됐는데, 아버지 소천하시기,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무슨 재주로 할아버지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미 소천하신 지가 10년이 넘어서 살아계셨으면 90에 가까운 분인데 90여 년 전에 대한민국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정말 가난한 나라였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 사진 한 장이 없어요. 그럼 저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보지 못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이 살아계셨던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요?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보셨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될 때까지. 제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별로 없지만 할아버지가 소화력이 안 좋으셔가지고 소다를 그렇게 많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탄산수 같은 게 없던 시절에 소화가 안 되면 가루 소다 있지 않습니까? 물에 타서 마셨는데 소다를 그렇게 많이 드셨는데 나중에 돌아가신 원인도 그것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결국 위에 구멍이 나서 위가 심하게 헐어서 소다를 그렇게 가다 복용하면 안 되는데, 그게 제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들은 전부입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제가 뵀어요. 어렸을 때. 허리 꼬부라지셔서 하얀 한복 입으시고 다니시던 할머니. 저는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지만 할머니는 물론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본 적이 없지만 할아버지가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것은 분명히 1%의 의심도 없이 믿습니다. 왜? 그 사실을 제가 신뢰하고 믿는 아버지께서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또 제가 믿고 신뢰하는 어머니께서, 어머니는 할아버지를 보지는 못했지만 할머니를 통해서 너무 자세히,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통해 너무 자세히 들으셨는데 저는 그분들을 믿기 때문에. 또 족보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런 증거가 없어도 할아버지가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저희 아버지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 것을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이 계셨던 걸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계실 수 있었고 아버지가 계실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없었다면 오늘 여기에 제 아이들 있을 수 없고 제 손주들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해서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죠? 과거에 하나님의 계시함을 받고 그 도를 전파하는 자를 만나서 그것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보셨던 분들이 믿음의 선진이 되어서 굉장히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 시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계시고, 그러면 제가 그 전파하는 것을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믿었을 때에 분명하게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럼 나도 내가 그분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나에게도 역사하시겠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내가 존재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들. 또는 내가 존재하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지만 거리상 내가 볼 수 없는 것들. 또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볼 수 없는 것들. 그럼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어지신 그분이신 것을 내가 볼 때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일들도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정의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알쏭달쏭 하는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옳은 것인지 권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믿음의 5단계 또 성경이 어떻게 해서 믿음이 형성되는지 권유해주는 이런 거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팁들인데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맨입으로 공짜로 가르쳐주는 게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딱 설교가 마치면은 막 저희 집 앞으로 주문 짜장면 짬뽕 탕수육이 날라온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팬데믹 시대에 또 여러분들이 도시가 다른 도시에 다 계셔서 외상으로 다 걸어 놓으시고 팬데믹 마치면 장부 보고 다 여러분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료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자, 말씀을 좀 우리가 분해하겠습니다. 3등분으로 나누겠습니다. 얘는 굉장히 중요해요. 문단을 분해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자,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라. 1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나를 인도하시던 그분들을 생각해라. 그럼 그분들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게 뭐가 있겠죠? 그분들의 삶도 떠오르고 또 그분들의 가르침도 떠오르고 생각해라. 여러분은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굉장히 은인인 분들에 대하여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여기 조윤정 자매도 간증을 했지만 우리 군유스코 멕시코 11기 단기 동문인데 지금 이제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22기가 와야 될 때죠. 그렇죠? 맞나요? 22기가 와야 될 때 팬데믹 때문에 20기, 21기도 못 왔고 이제 22기도 아직 못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정이가 해외 대학생 봉사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그래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근 20년 동안 이 대학생 해외 봉사단을 맞이했는데 다 제 곁을 지나갔어요. 대부분을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또 얼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워낙 수가 많다 보니까 가끔씩 이름이 조금 순간 헷갈릴 때는 있어도 다 제 머릿속에 있어요. 있는데 저와 함께 11개월, 1년 어떤 학생들은 전 좋은데 1년 더 반복하고 싶어요. 2년씩 있었던 경우도 있고 여기는 김지연 집사는 제가 페루 있을 때 6기 군유스코 단기로 왔었었는데 맞죠? 2007년 맞죠? 왔었는데 잘 마치고 한국 돌아가더니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도 나 신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어디까지나 저희 착각이겠지만 그래서 다시 멕시코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 멕시코의 귀한 형제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예 정착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해 주신 나에게 정말 어떤 은혜를 베푸신 분들을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가르치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는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이 사실을 전해준 귀한 하나님 종들을 알게 되고, 특히 그 가운데 제 청년 시기에 신학교에서 저를 지도해 주시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또 저의 어떤 멘토로서 직접 모범하고 솔선수범하시면서 믿음으로 사시면 저를 이끌어주는 박옥수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을 또 그 목사님의 사모님 그 삶을 내가 기억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기억이 나요. 저와 함께 저희 집에 살고 있는 제 가족들은 저한테 그 말을 자주 듣습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 꿈을 꿨는데, 거의 매일이에요. 거의 매일. 어쩌다가 하루 정도 하루 이틀 거르고 꿈을 꿨는데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박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해외 전도 여행하는 꿈을 꿨다. 목사님과 함께 수양회하는 꿈을 꿨다. 또 꿈속에 목사님이 막 엄청 열심히 말씀 전하고 계시더라. 또는 호되게 안 맞았다. 이 이야기를 제가 아침 식사 시간에 거의 매일 어쩌다가 하루 이틀 그냥 건너뛰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 나이에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고 또 스스로 본이 되어서 사시면서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종이 마음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정신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정신줄을 놓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가르치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두 번째,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분들이 가르치고 인도하셨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사셨지? 저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라는 거죠. 그 행실의 결과가 뭔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사셨던 그분들의 어떤 그 품행의 결과가 뭔지 주의하여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라면 세 번째,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똑같이 본받으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한 문장을 3등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1단락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동행이라면 세 번째,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어렵습니까? 믿음을 배우는 게? 안 어렵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앞에 있고 그다음 그 전파하는 자가 살아간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답했는지 주의하여 보고, 세 번째, 그대로 본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파하는 것을 듣고, 두 번째 믿고,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을 배우고 지도를 받으면서도 믿음의 삶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만해서 그렇습니다. 거만하고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뭘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지를 않는 것입니다. 거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둘러선 사람들 중에서 자기에게 도움을 줄 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건성으로 듣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의해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나도 그들처럼 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정확한 믿음과 미신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신은 그냥 삼신할멈, 삼신할매, 용왕신 그릇에 물 하나 떠놓고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정성껏 비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정보도 없어요.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신인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열심히 정성 들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 복 안 주겠나. 이걸 보고 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안의 신앙을 배우면서도 믿음을 미신처럼 배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복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막연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는 것처럼 하고 살다 보면 언젠가 한번 복이 안 내려오겠나. 그건 미신입니다. 그건 수페르티시온이지 그것은 라페 비블리카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분명한 믿음은 여러분이 정확한 정보를 듣고 그 다음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분이 전해준 말씀과 그분의 삶을 기억해야 되겠죠. 두 번째, 그들의 품행, 믿음 안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갔고 그 결국이 무엇이었나 주의하여 보고 하나님이 저분들을 굉장히 높이 들어 올려주시고 한없는 복을 주시네. 그럼 세 번째,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죠. 똑같이. 너도 그러면 그분처럼 살아보고 너도 그분처럼 이야기해보라는 것입니다. 왜?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믿는 자들은 수백, 수천, 수만, 수백만, 수천만이지만 이 지구상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딱 한 분, 동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달라도 그분은 다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의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다양성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대해주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죠. 흑인이든 백인이든 항인이든 모르겠습니다. 홍색인이 있는지 어떤 종류의 피부색을 가지고 있든 어떤 언어를 구사하든 어떤 문화권에 있든 어떤 얼마만큼의 학력을 갖고 있든 개인적인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보다 앞서서 그분을 믿고 살아갔던 분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생각하고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면 그분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나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국적이 이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떤 인종이냐, 어떤 문화권이냐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그만 좀 생각하시고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내가 뭘 잘하나 못하나 그런 생각 좀 그만하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던 분들을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나 주의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그들에게 주셨다면 세 번째, 그들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장남이 이제 신학교 입학해 전도자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자기는 내가 이거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확실하게 압니다.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실 거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각자가 가는 길이 다 다르겠지만 저희 집사람은 그래도 각자가 뭐 은사대로 하는 일을 좀 하게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데 저도 그 개인적으로서 그건 동의해요. 그렇지만 제 바람은 다 복음 전도자 되라. 다 하나님의 종이 되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럼 하나님이 다 복 주실 걸 제가 믿고 제 딸도 있는데 콜롬비아에 지금 유학 아닌 유학을 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며느리가 나는 빼놓고 이야기하시는구나. 며느리도 똑같고 또 우리 손자 손녀는 아주 어리지만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앞에 구름처럼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니라.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분명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또 분명히 우리가 믿을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의 인생을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삶을 주의하여 보고 본받으십시오. 그럼 그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